네, 오늘 2024년 10월 1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이제 금요일까지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지역 사람들도 어떻게 하지 못할 만큼 사나웠지요. 예수님 한 말씀 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가라 하니 그 돼지떼에게로 군대 귀신이 들어가 돼지떼가 몰사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때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한마디 한 것이지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나이까. 그리고 귀신이 쫓아가고 그 돼지떼들이 몰사한 장면을 본 지역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를 원하지 않고 어서 떠나십시오. 어서 떠나십시오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떼가 몰살을 했으니 이제 예수님이 있으면 또 어떤 금전적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바다를 건너 돌아와 갈릴리로 오셔서 중풍병 걸린 자를 치료하십니다.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은 들것에 실려서 왔지요. 친구들과 함께 와서 마가복음에 따르면 지붕을 뜯었다 했습니다. 그러하니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굳건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중풍병 걸린 자가 벌떡 일어나 자신이 실려왔던 들것을 들고 나갑니다.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곧 우리에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시지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 그 목적을 위해 예수님 성육신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죄 용서함이 필수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내 병이 고쳐졌다 하지 않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그 다음 장면으로 마태를 부르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단락은 금식 문제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의 직업이 세관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세관은 국경도시 가버나움 해안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관은 그 해안가에서 들어오는 물품들에 대하여서 세금을 징수했지요. 관세를 넣었지요. 혹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고 오면 또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세금을 징수하여서 로마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의지가 있어서 어떤 힘이 부여가 되어서 그 로마에 납부하는 세금 이외에도 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같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 그 중에 일부를 로마에게 상납을 하기 때문에 민족의 반역자라는 별명이 있기도 했지요. 그러한 이제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같이 세금을 받아 일본에 갖다 바친 것 그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세관에서 일을 하는 마태를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지요. 많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일어나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따릅니다. 지금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었지요? 세관에 앉아 있었죠. 앞에서 어부인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도 자신이 앉아있던 그 세관의 자리를 박차 일어나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지요.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자신이 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른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름은 이렇게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권위의 부름에 감사하여서, 기쁨의 부르심에 감사하여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반응하십시오, 지금 당장 박차고 일어나 따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을 보고 그 부르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두고 따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는 분명 사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로 오셨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었기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 했을 때에 다 큰 장정이 자신의 직업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이 있고 은혜가 있다면 충분히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잔치를 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태가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세리들이 더 나와 있고 또 많은 죄인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당시에 널리 사용되었던 격언이라고 해요. 건강한 자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지요. 자기가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에게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나는 메시아가 필요 없다. 내가 곧 내 지식이 메시아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진 않겠지만 그들은 이미 그 닫힌 마음속에 고개가 뻣뻣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지적하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그러나 병든 자는 누구인가요? 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평소 마음에 나는 정말 부족해, 연약해.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메시아가 있어야 하고 나를 온전케 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인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누구인가 늘 찾는 사람. 그죠? 사실 고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전체 동네의 의원들을 찾아갑니다. 어디가 잘한다더라, 어디가 잘한다더라. 저희도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작년 때였던 것 같아요.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저희가 종종 가던 청소년 소아과 가도 기침이 멈추지 않고 이 동네 이비인후과를 가도 멈추지 않고 그래서 다른 동네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 좀 잡아보려고요. 1시간 거의 2시간 기다려서 진료를 받았던 것 같은데 병든 자에게는 이러한 갈망함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는 또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곧 지금
그들은 율법에 정통하여 정통하여서 그 지식으로 지금 제사를 하고 있지요.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그 지식으로요. 어느 때는 양을 잡고 어느 때는 소를 잡고, 소를 잡을 때에는 이렇게 해서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내장들을 다 빼내고 이렇게 물을 뿌리고 이렇게 피를 뿌리고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것이다. 그 모든 내용으로 제사를 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개가 뻣뻣하고 교만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교만한 그 정성스러운 제사보다도, 제사는 없어도 되지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죄 용서함이 필요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느끼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러한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 여기서 우리는 요한의 제자들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나요? 하고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약이 정한 매년 속죄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매주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금식과 금욕적인 생활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이 좀 의아하기도 했었죠. 왜요? 방금 전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잖아요. 금식을 하지 않고. 그러니 더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하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혼인집에서 슬퍼할 수 없듯이 신랑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함께 하고 있기에 지금은 슬퍼하지도 금식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신 것이 생배 조각, 새로운 가죽 조각을 낡은 옷에 덧붙이는 자가 없다.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러하다면 가죽 부대가 터져 안에 있는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그리하면 낡은 옷이 더 헤어져 그 옷마저 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곧 신랑이신 예수님, 신랑에 빗대었죠. 그 신랑이 예수님이고 생배 조각이 예수님이고요. 새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성취로 오신 진정한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구약의 율법과 규정, 그 낡은 것을 가지고는 그 새 것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양을 잡고 소를 잡나요? 예수님을 묵상하며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할 터인데 지금 예수님의 앞에 있는데 양과 소를 잡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진행되며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금식이나 양이나 소나 제사나 번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나 그러한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릴 것이 아니지요. 그 구약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그 모든 말씀이 지시하는 그 구약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윗단락과 함께 생각한다면요, 의사가 예수님을 말하지요.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병든 자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긍휼을 원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원하는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언제나 어느 때나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예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며 내가 병들었음을 알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를 바라며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 생배조각, 새 포도주이신 우리의 구원자이며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